자, 이 시간 우리 김영기 목사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번 몇 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천국복음 증거해라 해서 19번째 시간까지 천국복음 증거하고, 제가 주의 종이고 또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려면 거짓 선지자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 부분을 얘기를 하려니까는 제 자신이 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면은 많은 부분이 우리 주의 종들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마지막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니치요,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죽은 후에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주의 종의 부분에서부터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지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뭐냐면은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즉 흑암의 건세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건세에서 예수부터 십자가로, 출애굽 12장의 십자가의 피, 즉 유월절 양이 우리 대신해서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출애굽 13장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을 특별히 훈련시켰다는 얘기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얘기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럼 세례는 뭐다? 세상에 지었던 죄,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 그 십자가 믿음으로써 죄를 씻는 사건을 세례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 세례받아서 물 위에 들어갔다가 물 위에 올라오시니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4장부터 사역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온 이상은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것을 성경 전체로 말씀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 육신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승리하기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서 마귀의 권세를 이겼는가를 쭉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설교를 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징조를 얘기하는 중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사람, 자 다시 말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의 건세, 마귀의 건세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강야에 나오면은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즉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흑암의 건세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흑암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흑암의 건세에 처해 있는데, 흑암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신 빛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분별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즉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이유는 이 교회 생활,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산으로 인도했죠.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가 올란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가서대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결론으로 때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 오늘날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가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어떤 양식을 먹였냐? 때를 따라 때에 합당한 말씀, 즉 다시 말하면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에 들어가는 법, 요한복음으로 표현하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성경 전체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육신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알고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이 마지막 설교하시고 26장에 죽으시고 27장에 다시 살아나서 28장에 마지막 사명 줍니다.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천하 만민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주고 이제 예수님이 끝나는 장면이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25절인데 이 마지막 설교는 뭐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말을 전해줘야 된다. 그런 종이 주님 앞에 합당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즉 다시 말하면 이 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은 그 때가 위에 올라가면은 3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 주고 하늘에 가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영접하기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 생활인데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은 초림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이제 죽으시고 다시 가셔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니까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깊이 갚여놓은 이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서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친히 가르친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 또 성경 읽을 때에 깨닫는 말씀, 그 생각나더라도 미혹이 돼서 못 지키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말씀 못 지키는데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정이 이룰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게 하러 하나님의 증인 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는 것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게 계시록 21장 1장 7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이 양식은 37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노아 때 어떤 사람을 심판했는지 잘 보고 우리는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 주님이 오실 때도 다시 오시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 주고 성령을 충만해서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까지를 전부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르칠 말씀 성령에 감동하신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썼는데 창세기부터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깊은 비밀을 감춰놨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노아 때 심판하는 그 장면에 어떤 것을 알고 너희는 거울이 얘기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노아 때와 같이 심판당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라는 사건을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라. 즉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종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냐? 어떤 지혜냐? 노아 때 멸망당하는 사건같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때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 전에 하나님이 홍수 전에 어떻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지기까지 하나님이 방주지란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재림할 때 노아 때와 같이 심판하는데 노아 때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하니까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너 가는 그 길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 너희 악한 그 가는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것을 설교하는 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성경 말씀을 줬으니까 이 말씀 보고 네 생각이 다르면 반드시 네 생각 버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38절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에 오늘날 우리 주의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될 그 말씀은 노아 때 이런 사람 심판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노아 때와 같이 심판 똑같이 한다더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주의 종이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가던 날까지 노아와 8가족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밀로 감추는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의 종은 사도행전 6장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종이 먼저 마귀의 건세가 무엇이고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서 멸망당할 짓을 마귀가 미혹하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두루 살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주의 종이 먼저 깨닫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곧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간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줬다. 창세기부터.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것이 생명.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으로 했는데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영생을 버리고 영벌에 가는 길 즉 생명길과 사망길을 신명기 3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사망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 하면 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생명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 복은 무엇이냐?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영생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복은 영생이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따라가지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너 나한테 절문하면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은 내가 물려받으니까 이 세상 모든 복을 주겠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분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성도들도 6일 동안 세상 살 때에 마귀의 권세가 무엇이고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고 어떤 말로 미혹하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까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성령께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이 모든 말씀을 친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때를 따라 때에 합당한 말씀,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릴 때까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 준다는 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정확하게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지금 심판을 준비한 적은 노아 때도 방주 지고 방주에 타는 사람은 살고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고 방주 짓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합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계시록에 또 그대로 나와 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친 말씀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마귀의 사상을 분별해서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언제나 믿어 자로나 오라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라는 주의 종들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가지고 시간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다 그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준비시키라고 주의 종들 택해서 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도 본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내가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와 내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시면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본을 보이기를 세례받고 물리 오르시니 성령이 맺다.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내줄 성령이 있는데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는 3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 증거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허락해가지고 예수님이 받는 고난, 즉 마귀와 싸울 때 고난 받는 고난, 마귀를 이기기 위한 말씀을 지키고 이기기 위한 고난을 예수님도 받았듯이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들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러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 증거를 하니까는 4장 1절부터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에는 뱀, 마귀가 있더라 하면 첫사람 아담도 뱀이 미혹을 했고 마지막 아담도 옛날 뱀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에게 뱀이 미혹했는데 그 뱀은 뭐다? 계시록 20장 12장 20장 2절 3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마는 용을 잡으니 옛뱀 에덴 동산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 용이 마귀요 사탄인데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미혹. 천하 만국을 미혹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이 미혹하고 예수님도 미혹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뱀과 싸워 이길 때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께서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줬다. 예수님도 할렐루야. 그것을 본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은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을 심판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심판하니까 성도들이 심판을 안 당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로 안 나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으니까는 주의 종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말씀으로 먼저 분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마귀를 우리가 못 이기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오셔서 다 이기라고 그것을 바울이 풀이를 해놓고 요한을 또 통해서 풀어놓고 계시록까지 다 풀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 풀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내용을 성령께서 다 감춰놓고 기록을 해놨는데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기 때문에 주의 종은 먼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주의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것은 노아 때 이런 사람들이 심판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 오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시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육적인 일, 이 세상에 복받는 일만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한 종이 아니다, 충성된 종이 아니다, 지혜 있는 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 밑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39절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10편 49편 20절에 할렐루야. 노아 때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그렇듯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즉 노아 심판할 때에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으며, 밭을 맨다는 말은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왜? 그 밑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비유로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이 이 땅에 남는데, 그것을 계시록에 가면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대로,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신방을 받고 들림받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가 된다. 아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기름 준비하는 사람 5처녀, 그 사람들은 준비를 했고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신랑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 노아 때 심판하신 것 똑같이 방주를 지으라. 방주 짓는 방법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방주 짓는 방법이 뭐라고요? 방주를 지어야만이 심판을 면한다.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멸하려면 방주 짓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20절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 주의 종도 주님 어서 오소서 준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주님 오시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세상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종말이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놨다. 할렐루야.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심판할 때 생명의 부활을 더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서 12장도 똑같이 그 말 했습니다. 할렐루야. 올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정리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 오신 노아 때 심판당하지 않고 살았던 8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니까 주님 오실 때도 노아 때와 똑같으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증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을 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다시 증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고,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불의한 짓 하고 어떻게 잘 사는지 봐라. 너는 예수님 따라가니까는 엘리야와 같은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도 고난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고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그 좁은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후에 그릇이 준비되면은 그 준비된 종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종에게 복이 있다 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시키는 종, 하늘에 쌓게 하는 물질을 쌓게 하는 종, 이 땅에 한 달란트 남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종,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는 종, 양이 되어서 염소가 되면은 영벌에 들어간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 말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